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땅에 새로운 계획을 펼치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또 종교 개혁과 르네상스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길을 주님이 또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전 세계를 한번 흔드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한 국지적으로 이렇게 질병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주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강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이 흔들리고 막 판을 가는 것 같은 이런 혼란의 시기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중심 잡지 못하면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며 나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조차도 영향을 미쳐서 서로가 무너짐이 심하게 되죠. 이러기 때문에 힘들 때일수록 내가 중심 잡고 내가 중심 잡는 것이 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중심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라고 하는 대질병과 사회에 여러 어려움이 덮일 때 사람들은 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각자가 자기들의 생존과 방식에 따라 움직입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같이 그 세상적인 온갖 수단과 방법이 앞장설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중심을 잡는 거지요. 자, 중심, 신앙인의 중심 잡았을 때에 나타나는 게 뭘까? 이게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중심 잡은 자의 모습은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를 버리고 즉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주의 십자가를 쫓아간다 하는 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선택과 유기의 큰 줄기가 있는데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예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온갖 악함과 슬픔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대신에 생명이 오고 하나님의 길, 진리,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 중심 잡은 모습이 충성과 순종이라면 과연 충성과 순종은 어디서 나오는가? 충성의 근원, 순종의 근원은 감사에 있습니다. 그 감사도 내 형편과 환경에 따라 감사한다면 그건 언제든지 바뀌어지는 감사예요. 그러나 그 감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오는 감사라면 이건 전천후의 감사입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가 아니라 내 속에 주 예수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 속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그럽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감사거리는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불안과 공포와 원망과 남을 향한 희생양으로 요구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몇 년 전에 여행을 하다가 어느 멋있는 연못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연못에 어떤 사람이 그 연못가에서 물고기 먹이를 준다고 이렇게 던지는 걸 봅니다. 한순간에 잔잔하던 연못에 온갖 물고기 떼들이 모여드는데 바다다닥 바다다닥 튀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어요. 막 있는 대로 입을 크게 벌리고 서로 먹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멋있으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슬퍼졌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꼭 물고기들 같아. 서로 더 먹으려고, 서로 더 챙기려고, 서로 더 높아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은 물고기도 뭐냐면 입을 빠긋빠긋빠긋 더 달라고 그러는. 가진 사람이 더 달라고 그러고, 권력인 사람이 더 달라고 그러고, 뭔가 좀 누린 사람이 더 달라고 그래요. 함께 이렇게 나누는 모습이 아니라 꼭 물고기처럼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다가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정말 진짜 힘든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자영업자나 또는 가난하거나 서민들인데, 이럴 때에 서민들의 여유보다 있는 사람들의 아우성이 더 커지는 것을 보고 누군가를 보살피고 서로가 피해자인 걸 알고 감싸 안고 위로해 주기보다는 마치 하나의 틈만 찾으면 쫓아가서 물어뜯는 하이에나 같은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서 과연 이 세상에 무엇이 움직이는가?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결코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고, 웰빙과 힐링이라는 단어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자기 이기주의적인 안락과 행복이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나오고 있다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고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것은 멀리 이론적인 모습이고 간판의 모습이라면, 실제 내면의 모습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내가 누려야 되는가 하는 먹고 마시는 문제, 남들보다 더 올라서는 출세의 문제가 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감사 대신에 욕망과 탐심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나의 하나님이고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하는 방향이 바뀌어진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이 새롭게 판을 옮겨가는 이런 과정 속에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중심 잡으세요. 그 중심 속에서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충성과 순종이 지속하려면, 지속이 비밀이거든요.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순종은 감사가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고요, 순종은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는데, 믿음의 역사는 감사로 나타나고 감사의 표현은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감사가 어느 정도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봐도 어찌 보면 나로 하여금 힘 빠지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원망하게 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또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책짓질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무슨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주의를 할 수 있는가?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내 건강으로? 아니에요. 주님이 저에게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가르친 것이 있다면 감사 예수예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마음에. 이 귀한 찬송을 부르면서 내 속에 정말 감사가 어떤 모습인지를 체험케 했을 때
저는 새로운 목회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원망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럴 때 오히려 감사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범사에 감사한 것이 이 모습이구나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셨을까? 그 절기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왜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는 감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세요. 과연 뉴스 내용 속에 감사가 많을까요? 탐욕이 많을까요? 인천에 있는 그 어느 곳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켰더니 만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서로 다 뭐라고 그래요. 마치 연못에 있는 물고기들 같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군가 칭찬을 하려면 사방에서 물어뜯는 뉴스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 속에 감사가 없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뉴스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에 감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는 말, 고맙습니다 하는 말들이 이 크리스찬, 기독교가 들어와서 크리스찬들의 입에서 많이 나와서 그래도 우리 한국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감사라는 표현이 거의 없어요. 사실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일본식 단어예요. 그만큼 우리 한국엔 감사라는 말이 별로 없었다 생각하면 돼요. 고맙습니다 하는 표현은 있었어도요. 고맙다고 하는 표현도 한자적인 표현이지만요. 여러분, 그럼 외국인은 어떻게 해요? 땡큐. 얼마나 말끝마다 다 땡큐요, 땡큐. 가 땡큐. 범사에 감사라. 성경에 감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빌립보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성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빌립보서라는 짧은 성경 안에 감사하라는 말이 18번 나와요.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감사라는 표현을 많이 썼을까? 사도 바울을 지탱케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감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정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매주 토요일만 되면 어김없이 특별히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더 많아져. 이상하죠? 뭐 짜고 하시는 것도 아닌데 꼭 그래요. 그래갖고 토요일날 내가 문자를 받아봐도 내가 일반 사람이라도 교회 가는 게 이렇게 힘들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예배 금지, 예배 제한, 예배 드리는 거 조심하라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웬만한 큰 믿음 있지 않으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자리 지키면서 또 거리도 두면서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행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로 충성하고 감사로 순종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드린 본문 말씀은요, 시편 136편인데 계속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요. 어찌 보면 지루할 정도로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주적인 감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태양과 바람과 이 별과 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사예요. 그 다음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민족적인 감사예요. 자기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살펴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여기는 개인적인 감사, 자기 이해득실 때문에 감사는 별로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걸 바라보면서 감사하다 보니까 자기 모든 삶조차도 거기에 묻어서 감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살아있음이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예배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있었음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감사들이요 사방에 깔려 있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주사랑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서 인천에 갔었어요. 인천에 가서 식당에서 식사하고 마치 옆에가 바닷가라 이렇게 바다 그 해변가를 이렇게 가는데 깜짝 놀랄 모습 봅니다. 휠체어가 이렇게 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끌고 와요. 근데 휠체어에 탄 사람이 막 남자인데 한 40대쯤 돼 보이는데 한박 웃음을 웃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참 많이 다친 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귀에 대고 여보 왜? 하반신이 없어. 나는 부상당해도 그렇게 당한 사람 참 많이 봤지만은 그렇게 많이 당한 사람들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할까요? 배꼽인대까지밖에 없어요. 아래가 없어 아예. 그런데 그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그 타고서 한 사람이 밀어주고 끌고 가는데 바닷가를 보고 싶은지 이렇게 백사장 쪽으로 와요. 근데 그 얼굴 표정이 그 백사장에 서 있는 누구보다도 그 사람의 얼굴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어떤 사람이 구두 한 짝을 잃어버려 가지고 화가 나서 어떤 놈이 내 구두 가져갔냐고 그러고서 있는데 앞에 다리가 없는 사람이 목발 짚고 걸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는 구두 없는 걸 화를 냈는데 저 사람은 구두 신을 다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망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했던 그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얼굴이 환해요. 그런데 그 백사장에서 그 바퀴가 이 계단 같은 데서 걸어가야 되니까 휠체어를 끌던 사람이 휠체어를 번쩍 들어서 가요. 근데 그 사람의 표정도 상당히 기쁜 표정이에요. 나는 그때 약간 짓궂게 이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저 휠체어를 번쩍 들어서 밀어줄 때 기쁜 가운데는 아마도 가벼워서 그럴 수 있겠다. 전 짓궂게 그 생각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없는 것에서 안타까움이 아니라 없는 것 때문에 좋은 걸 찾아낼 수 있다면 더 많은 감사가 아니겠는가. 믿습니까? 내가 마시던 물이 쏟아져서 바지에 묻었어요. 이거 왜 그럴까? 그거보다 이 마시던 물이 뜨거운 물이 아니라 화상 입지 않았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면 매사가 감사 아니에요? 그 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밥을 하면 맨날 이것 투정 저것 투정하고 그랬대요. 근데 다른 집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밥을 태우면 얘야, 오늘따라 밥 냄새가 구수하구나. 아니, 아버님 밥을 많이 태워서 그래, 약간 탄 밥이 누른 밥은 최고란다. 서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어느 집이 더 행복할까? 여러분, 모든 부분에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감사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더욱 감사, 매 순간 더욱 감사. 아니, 목사님 오늘 설교 서론이 긴가 보니까, 예, 서론이 길면 뭐가 짧다? 본론이 짧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마스크 쓰는 거, 이게 참 힘들다 생각하고, 또 집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이거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시험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왜? 시험에 들게 하면 아니 되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세 가지 감사인데, 첫째가 뭐냐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죠? 여호와께 감사. 아이고, 사람이 그래요. 남편이 돈 벌어다 줘서 그거 갖고 밥 차려놓고서는 부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래? 이 사람아, 내가 돈 벌어다 준 걸 그건 나한테 감사해야지. 예.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남편이 직장 다니고 직장이 든든하고 수입이 올 수 있는 거고요. 믿습니까? 하나님 근본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준 것보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잖아요. 근본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축복들이 퍼져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바꾸치게 하는, 다시 말해서 경배의 대상, 감사의 대상을 바꾸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산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합니다. 시험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만국을, 네가 이 높은 산에서 바라보니 모든 만국을 다 너에게 주리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창조된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신데, 주인이신데 사탄이 완전히 속이면서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자기에게 경배하라고요. 오늘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대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대신에 나한테 감사해라, 정부에 감사해라, 직장에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하라, 감사의 표현을 바꿔요. 그것을 더불어서 하나님과 같이 감사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직장 다니려면 교회 가지 마라, 너 여기서 잘하려면 교회 가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말고 이거 해라, 이렇게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요? 했더니 저희 교회에 우리 한국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 왔다가 코로나 걸리면 직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 가면 직장 다니지 않을 걸 각오하고 그러라 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코로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밖에 이미 코로나가 쫙 깔렸어요. 코로나 걸린 분이 교회 왔다 간 거예요. 제가 어제도, 지난 주간이죠, 얘기했듯이 우리 주사랑 모임이 있어서 식당으로 갔는데 세상에나 얼마나 사람이 많든지요, 번호표 뽑고 서 있었어요. 제가 17번 뽑았어요. 번호표 뽑고 서 있었다가 방송으로 11번부터 20번까지 들어오세요. 그래서 쭉 들어갔다니까. 근데 얼마나 사람이 바글바글한지요. 겁이 덜컥 나서 마스크 끝까지 쓰고 있었어요. 음식이 다 나와서 차려졌어요. 그래도 마스크 쓰고, 그러고 나서 밥 먹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얼른 먹고 딱 먹자마자 마스크 다시 쓰고 나가자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같이 마스크 쓰고 나 조용히 말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왁짝지껄 떠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화살은 교회로 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너 직장 갈래? 교회 갈래? 다시 말하면 경배의 대상을 바꾸었을 때에 내가 너에게 이런 혜택을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경배하라, 천하 만민을 다 너에게 주리라. 어느새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내 잘나서 돈 잘 벌고, 내 잘나서 똑똑하고, 내 잘나서 우리 집안이 잘된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우리 1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제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 선하심과 인자하심 같은 뜻이에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그의 선하심이 귀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로마서 8장 28절로 표현하고 싶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재수 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러고, 재수 있는 놈은 앞으로 넘어졌는데 돈을 주는다고 그러잖아요. 과연 그게 재수 있고 없을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인데,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약함도 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아브라함의 실수가 오히려 큰 부자가 되게 만들고, 이삭의 실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들고, 야곱의 실수가 오히려 베델의 은혜를 붙잡게 만들고, 믿습니까? 요셉의 형들의 실수가 요셉으로 하여금 국무총리가 되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러 올라간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단어로 새겨지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찌 보면 구덩텅이가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언약의 무지개는 구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수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낭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뢰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똑같은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똑같은 선물인데 그 나눠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포장지가 큼직하고 멋있는 화려하게 되어 있는 이 선물도 있고, 또는 약간 허름한 선물 조그만 것도 있어요. 하나는 내 자식에게 줄 것이고 하나는 옆집에게 줄 거야. 오너라, 내가 잘하는 놈한테 먼저 선물 줄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큰 포장지의 선물이 너무 좋아 보여. 아들 녀석에다가 저거 내 거다 했는데 그 선물을 옆집 아이한테 줬어요.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섭섭할까요? 섭섭해야 되겠죠.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해요. 우리 아버지는 자기한테 가장 좋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는 아버지를 믿어요. 그때 마음에, 그래, 저 포장지만 크고 화려하지만 내용은 별로일 거야. 자기는 허름한 쪼매, 그래, 이건 허름하고 쪼매도 내용은 나한테 최고 좋은 것일 거야. 이게 아들의 모습이에요. 신뢰하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감사라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옆 사람에게나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작은 것 같아도, 아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는 좋은 일이 있어요. 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영원하심에 감사하라 그래요. 자, 우리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지속이 비밀입니다. 누구든지 한순간에 쌈박한 건 할 수 있어요. 연출도 할 수 있어요. 이까짓 거 뭐 오늘만 하면 돼. 눈 딱 감고 하면 돼. 수치? 이거까짓 거 뭐 눈 딱 감고 하면 돼. 그런데 지속은 할 수가 없잖아요.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늘나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내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요, 영원함이에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요. 믿습니까? 지속이 비밀이라면 그 지속하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인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는데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내게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 그 사랑이 영원함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무궁토록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어떤 때는 감사하다가 어떤 때는 원망하다가 이 변덕 심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처럼 지속하면서 더 많은 감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 맥주감사 주일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우리의 감사가 더 확증되어지고 확정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감사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더욱 감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할렐루야 교회와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